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프다라고 하는 이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는 예루살렘에 임한 모든 상황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구름처럼 예루살렘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재했던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혹은 이러한 결과 자체도 매우 슬픈 일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 그것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슬프고 한탄할 만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먼저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들을 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 또 그들의 권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뿔로 삼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뿔로 여겼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자랑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상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꺾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진노를 불같이 시온의 장막에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온의 모든 궁궐들을 회파하시고 견고한 유다의 성체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성전에 대하여서도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갖던 그런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를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혔다, 완전히 대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그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서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묵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간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슬프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바라보아도 너무나도 깝깝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작은 희망을 보게 되는데, 그 희망이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히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또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을 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한 그들은 이 원인이 자기들의 잘못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물질을 주임 삼고 섬겨왔던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간 지어왔던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도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머리 숙여 회개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허락하셔서 그 때가 되면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이상들 또 세상의 물질들을 주인 삼아서 섬기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었던 그것이 어디 비단 여기 이스라엘만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 또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의 재물이나 나의 지위나 아니면 나의 학식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내 뿔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예레미야가 보며 슬프다라고 한탄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회개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회개해도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회개하면서도 반복되어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회개하고는 돌아서서 곧바로 또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회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다시 죄를 지을 것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또 죄를 짓겠지만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한계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며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 뒤로 모든 죄의 습관들, 모든 죄의 행위들을 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노임받고 자유로워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죄악 속에 헤매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용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싸울 힘을 얻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지어 그의 성전을 향하여서도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달콤하게 여겼던 그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추하고 또 역한 것인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날마다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